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찬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서신을 써보내는 이 이야기를 보면,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더 메꾸어져 가야 되고 성장해야 될 부분이 성도님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따뜻한 그러한 사랑과 또 그러한 감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목자인 사도 바울에게도 흘러오고, 그리고 그 마음 갖고 사도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감사한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12절,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참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도 되나 싶을 만큼 참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 구절 하나하나가 참 이렇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수능일이 이제 다가왔는데, 우리 수험생들 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학생활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 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본인이 좀 더 원하는 데 갔었을 걸,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아니어도 마지막에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면 지금의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 있던 그러한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면, 야, 부모님과 함께 살던 것이 이렇게 진짜 감사한 것이었구나. 부모님의 사랑의 품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뭐 군에 가서도 깨닫게 되고, 또 유학이나 또 지방이나 외지에 갔을 때도 깨닫게 되고,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 결혼해서 깨닫게 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가운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보다 언제 더 가슴 절절하게 느껴질 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가면 우리가 살았던 이것이 진짜 큰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고 그러한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거룩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더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은 더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면, 뒤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도 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구절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영원한 위로가 되어주신다고,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위로가 되어주신다고, 그리고 좋은 소망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좋은 소망, 우리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앞날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한다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앞날은 주님께서 점점 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걸 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소망을 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방도 하고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많은 것들을 구하고 많은 걸 받아 누리고 있지만 딱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구해봐라 그러면 무엇을 구할까? 제가 지금까지 느끼고 깨닫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메꾸어지고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수험생도 있지만 제가 진짜 이게 놀랬던 것이 뭐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면서 부족하다 싶은데도 진짜 그 앞길이 순탄하게 잘 풀리는 분들이 있고, 정말로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보게 되거든요. 그 결론은 하나입니다. 알 수가 없는데 결론은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을 향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앞부분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우리가 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르시고 믿음을 주고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디모데와 이런 실라와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부르시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께 쓰임받아 감사하게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복음 전함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도 세례식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유아 세례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입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는 부모님을 만나 유아 세례도 받고 입교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또한 중간에 자라가면서 예수님을 알고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세례받는 것도 그것도 너무너무 큰 그러한 감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믿음 갖고 세례까지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때문에 된 것은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마지막에 이러한 결론을 맺을 때 한 번 더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마지막 이 결론을 맺게 되는데 이때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내용을 강조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부터 쭉 했던 내용 중에서 본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중요하지만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힘차게 전파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있는데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해달라고, 보호를 받게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시무 집사님도 그렇고 또 오후에는 우리 권사님들도 대표 기도 하시는데 하실 때마다 목회자인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사실은 이 목회의 길은 영적인 일이고 그리고 이 앞에 서면 이 사단의 공격에 제일 먼저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제대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3층 천에도 올라갔다 온 사람이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말씀으로나 기도나 그리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나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없으면 안 된다고, 본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본인의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니까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복음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상황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건진받게 해달라고,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그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 제목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란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세운 그런 목회자로서 이것은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함께 해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지금도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저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마음. 지금도 너무 기도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더 힘써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저와 함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이 이 영적인 전선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제일 앞자리에 있습니다. 제일 앞자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흔들려면 누굴 흔드느냐? 가장 그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들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그 기도받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또한 말을 합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전히 핍박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다 보게 되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벌어지긴 하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고. 굳건하게 설 때 무엇을 붙잡고 서는 것이냐면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굳건하게 서도록, 굳건하게 서도록. 그리고 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굳건하게 서기를 사모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5절 말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해 오셨겠지만, 잘해 오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굳게 해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원한 그 위로, 사랑하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좋은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서서 말씀 붙잡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던 이 사도 바울도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된다고, 서로 기도해야 이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새순 공동체도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중재기도를 비롯하여서 예배 시간에도 늘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서로를 위하여 힘있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안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 풍성한 은혜 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